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분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 교회를 방문하여 또 함께 기도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기도회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고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이 소돔을 향해 출발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도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입니다. 성경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도를 배운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뭐냐 하면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들과 자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날마다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시면 복이 나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로고스, 헬라어 로고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로고스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 듣고 있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이고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복 있는 가정은 말씀의 가정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복이 있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설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뭘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내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는 교회 오실 거죠? 네, 주일은 오시고요. 자, 그럼 이 3일 목금토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을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갖는 것입니다. 올해 설명절 가정 예배지의 본문과 제목이 하나님 말씀에 가는 거예요. 함께 부모와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놓고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 자리에, 그 가정에, 그 부모님과 자녀들 위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20절과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정말로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올라오는 억울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더 이상 묵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돌려보려고 노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라는 것,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그 의인들이 죽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성에 살고 있는 자들은 의인들로 인하여 건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돔에 의인 50명 찾으면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도 가운데 겸손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줌의 먼지와 같은 인생, 그리고 한 줌의 재와 재처럼 사라져 버릴 존재였던 그 인생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범죄한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기도하기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다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취업과 직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긍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는 긍휼로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의 숫자를 50명부터 시작을 했죠. 50명에서 45명으로 내려갑니다. 45명에서 40명으로, 이제 30명으로, 20명으로, 그리고 10명까지 낮춥니다. 6번 지속적으로 강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노하지 마시옵고, 이 부분을 기도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권력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여행객이 여행을 하다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하여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먹을 것을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평상시 잘 알고 있는 친구에게 갔습니다. 떡 3덩이를 달라고 밤에 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두드립니다. 지금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희 집에 왔는데 너가 좀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나. 또 두드리는 것이죠. 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자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배가 고파 있는 친구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다시 한번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좀 열어달라는 거죠. 친구가 배가 고파서 큰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도 자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피곤한지, 그리고 우리 한 방에서 한 입을 덮고 자는데 내가 일어나면 가족들이 다 일어나야 한다는 거 자네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니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체면불구하고 부끄러워 모르고 매달리는 당신의 간절함 때문에 주는 걸세. 그리고 떡 3덩이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거기서 끝났을까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5명은 안 됐습니까? 롯과 롯의 아내 두 딸을 생각하면 4명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10명에서 그만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돔에는 적어도 10명 정도의 의인은 있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10명이 될까요? 롯, 그의 아내, 그죠? 두 딸이 있죠. 2명, 또 결혼할 사위 2명 있죠. 양가 부모님, 사돈 10명 되잖아요. 제가 생각한 겁니다. 10명. 예, 뭐 또 사돈 쪽의 식구들이 많을 수 있는데 지금 롯이 지금 살았던 횟수가 꽤 되잖아요. 최소한 10명 정도는 있지 않겠냐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돔에 가는 의인의 숫자가 10명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0명은 있을 거다. 10명은 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19장 또 보시면 10명이 없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울산과 대한민국도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게 죄악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과 대한민국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더디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민족을 가슴에 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 성령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처럼 민족을 위하여 울산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보기도실을 지나갈 때 그 음악이 들리고 그 바깥에 신발이 있고 이러면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겨울엔 참 춥잖아요, 그죠?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그 중보기도실에서 일주일에 1시간씩 그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목사인 저에게 감동이 되는지. 이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늘세운 교회가 있고, 이 중보기도자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에서는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존 낙서가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때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모든 기독교인들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중병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존 낙서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메리 여왕도 기도의 사람 존 낙서를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존 낙서의 기도가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없는 민족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변화시키십니다. 민족을 변화시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